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간들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많은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반대로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함부로 받거나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하죠. 이 은혜가 왜 필요하느냐?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까지는요, 내 입장에서는 예수 믿어서 그저 구원받게 되지만 하나님 편이나 다른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아셔야만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는 데 내어놓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까지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전도자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또 핍박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알려줘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구원받은 은혜에 더욱 유념하라, 명심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서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성경에 예를 드립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도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들이 분절되어서 구약 성도들이 변질될 때 공정한 그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았음을 상기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한 이 구원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은혜를 함부로 하면 반드시 우리가 망하게 되고 망한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막 살아면 안 돼요.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진지함으로 우리가 대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받았다면 신실함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안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믿다가 변질되거나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피차 서로 권면회에서 죄짓지 않도록 우리 영적으로 서로 관리해주고 인도해 주라는 겁니다. 매일 서로를 기도해주고 도전을 주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이 죄에 빠지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이것을 붙잡다가 놓아버리거나 변질되고 타락해버리면 우리는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지금은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이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이 지금이란 단어, 현재란 말이죠. 넓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여러분 지금이란 단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넓게는. 그러나 짧게는 내가 살아있을 기간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기회를 절대로 잃어버리서는 안다는, 은혜 받을 시기 이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은혜 받는 시기를 놓친 사람은 영원히 사라지고 그는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다고 여러분이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 이런 무서운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택은 우리의 목이지만 여러분 그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종종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그 무서운 지옥이란 말, 심판이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가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중간쯤 보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내할 정도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식, 집 나간 자식을 오래 참고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다 죄인이요,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그 무서운 지옥에 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함께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무엇가 필요하느냐? 먼저 믿는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는 이 전도자가 필요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해요.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온 당시에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이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단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몸부림을 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이고 거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세운 이유가 뭐냐? 자기도 의로우시며 믿는 자들도 의롭다라고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심판받고 무서운 지옥에 갈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예수님에게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거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기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됐을 때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잘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끝까지 경고에 붙잡아서 여러분들 좋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귀하게 여긴 사람은 소중히 여겨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렇게 여겨요. 내가 지옥 가면 되지 막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기 전에요, 감기만 걸려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런 말을 뻣뻣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이 믿음에 거하는 신앙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 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도 외에는 구원받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은 이 전도하는 걸 미련하게 보고 답답해 보고 뭐라고 말하고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 외에는 구원 방법이 없다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잘 알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써 철저히 순종하고, 첫째는 나를 잘 세우는 사람. 나를 세우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울겠어요? 나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꼭 필요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를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면 반드시 전도에 동참하게 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가감없이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에 젖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자원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사도의 직임을 감당하고 또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좋은 관계를 가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에게 잘못된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선하게 살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때에 따라 채워도 주고 여러분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악하게 당하고 너무 이기주의로 가고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을 본받고 여러분의 말에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정말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오래를 끼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 5절 말씀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쭉 이어지죠. 여기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했다 이 말, 자원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엄청난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견디면서 자원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해타산을 많이 따집니다. 우리가 사는 사이는요 남 것 뺏어먹고 사기쳐먹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지 말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거꾸로 이웃을 베풀고 섬기는 섬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리더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일꾼을 되는데 자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네가 구원받은 것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이 구원받는다는 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내게 듣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줄 때 그들이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다가 몇 번 하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꾸준히 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그들에게 권면할 때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고
내게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 좀 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보세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쭉 설명하면서 복음 전한 일꾼으로서 좀 제발 자원하라. 자원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바울을 말하죠. 발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하여?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위해서 섬기고 돌보지 않으면, 그들에게 이익을 끼쳐주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법칙, 전도의 법칙이 뭐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도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섬기고 베풀어주고 돌봐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비방거리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멋진 삶들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게 옳은 삶이겠어요? 이웃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좋겠어요? 이왕이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밥 5그릇 얻었으면 5그릇 산다, 이런 쌤쌤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내가 1그릇 얻어 먹고 9그릇 사준다,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자꾸 섬기셔야 돼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도 안 되지만 그들에게 섬겨. 그래서 그들의 유익을 좀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구원받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구원받게 하는 삶들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말할 수 없이 헌신적으로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는 사람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자꾸 도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꾸 그런 삶으로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지 아세요? 베풀고 섬겨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억하셔서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섬기기 때문에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야가 빠지고 얼마나 이해타선적이고 얼마나 지저분한 걸 추구하고 몇 푼 되지도 않는 이익을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사람에게 평생 가슴에 여러분 뭘 꽂는 것처럼 말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지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멋지게 살아야 돼요. 멋지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베풀고 사세요. 은혜 베풀고 사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베풀고 삽시다. 시작. 아멘. 이웃에게 선하게 삽시다. 시작. 그들로 그래서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하고 신실하고 베풀고 섬겨주면요,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세상 사람이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가 그렇다 하면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자꾸 기대치 높게끔, 그들이 기대치에 높인 만큼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만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